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과 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6절에서 말을 했다면 그냥 바로 8장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피는 이런 8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7절부터 25절까지를 또 새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진술한 것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은 무가치하고 심지어 유해한 것쯤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6절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7절에서 25절까지 율법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7절부터 25절까지는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은 칭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무용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 앞장들에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언급 대부분이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까운 구절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4절에서 밝혔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와 동시에 결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먼저 끝내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불법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진술하는 동안 마치 율법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남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자극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한 이 진술은 마치 율법이 죄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런 진술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일련의 가르침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의 진술이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율법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막고 죄를 불러일으키고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의 이런 가르침들은 언뜻 들으면 사도가 율법 무용론, 율법 없이 사는 그런 어떤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로운 것,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나쁜 것, 우리에게 막 폭군처럼 그렇게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그런 어떤 폭군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진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기할 법한 그런 질문으로 율법의 위치를 부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 또 13절에서는 율법이 사망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이 선하지 않고 죄냐? 이렇게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면서 율법의 위치를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앞에서도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6장 1절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은혜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느냐?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그 질문을 반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7장에서는. 그래서 7장에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그 원인이 율법이 여전히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이 가상의 율법에 대해서 사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강한 톤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 생각이 그런 질문은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답을 통해서 자신은 오히려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기 마음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그런 죄를 그 죄를 알게 되는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죄를 알게 된다 이런 취지로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의미로 율법이 아니고는 자신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가 율법이 자기에게 죄를 명확하게 해주기까지는 죄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했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게 한 것이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준술은 그가 앞에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요점은 뭐냐면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는커녕 죄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참된 특징과 본질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죄의 진정한 특징과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의 참된 본질과 성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만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찾는 대로, 구세주를 찾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을 통해 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그런 취지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와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리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죄를 바르게 깨달았다라면, 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구세주를 추구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구세주를 찾게 만드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율법의 독특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은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소위 율법의 작용으로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따끔한 바늘로 그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비단실로 그들의 마음을 꿰맨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설교의 특징을 그렇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했고, 그거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그들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율법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 없이는 내가 결코 죄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무가치하고 무용하다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다고 오해하는데 그건 오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진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즉 율법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내가 율법 없이는 죄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되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참된 의미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탐심은 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도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7절과 8절에서는 금지된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나 갈망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ust라고 합니다. lust, 욕망.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단순히 어떤 강한 열망이나 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노라가 똑같이 탐내지 말라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닌 중립적인 그런 그 단어란 말이에요. 어떤 것에 향한 강렬한 욕망이나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번역할 때는 탐심, 긍정적으로 할 때는 원하고 원했다. 아주 강렬하게 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부정적으로는 lust, 긍정적으로는 desir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어떤 것을 강하게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라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알지 못했다라면 자신이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명은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별히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인용해서 율법을 통해 어떻게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그 앞에 있는 계명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계명들은 외적인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계명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이 마음과 관련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서 율법이 어떤 면에서 죄의 본질을 알게 해 주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만일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탐심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이나 회심하기 전에 바울 역시도 죄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외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그 외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당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분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는 다분히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게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외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악한 욕망을 품거나 악한 생각을 한 것도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한 욕망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나라 법도 마음에서 어떤 악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는지에 대해 그런 걸 가지고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따라서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탐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율법이 그에게 조명해 주지 않았다면 악한 욕망과 탐심, 정욕들, 악한 생각들과 상상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형제를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라가라고 한다는데 쓸모없는 놈, 있으나마나한 놈, 이런 의미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탐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 탐심 그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율법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들으셨던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근체와 11조를 드리고 그 채소와 회양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11조를 드리고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있고 11조도 안 빼먹고 있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율법의 그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외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는 동기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탐하는 것은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욕망은 외적인 행위만큼이나 저주받을 만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적인 행위로 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마음까지 샅샅이 살필 때 어느 누가 나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고 계명을 내가 어겼다고 말할 때 그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깊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인간은 이 율법이 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게 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행위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심, 그 모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강렬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막 샘솟듯이 솟구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악을,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냐고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 탐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율법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만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일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이 탐심과 탐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니까 비로소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 때 어느 누구도 고개를 쳐들 수가 없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이죠. 사도는 첫 번째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는 두 번째로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행하게 만드는 탐심 그 자체도 악이다, 죄다.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큼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생각으로만 즐기는 것도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죄의 양상은 다르지만 마음에서 짓는 죄 자체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그 탐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기 전까지 해서 그 앞에 먼저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쓰였죠. 그 뒤에 보면 또 그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도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근데 우리말은 다 똑같이 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두 번째 의미로 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에서 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일종의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 일종의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두 번째 경우로는 절대적으로 안다. 특별히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주님이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할 때 그때가 단어가 오이다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의미로. 그래서 주님이 천상에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샅샅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탐심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사람의 삶에 있어서 탐심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탐심 자체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탐심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의 존재예요. 인간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좀 더 상세히 진술하는데 먼저 7절에서는 이 탐심이 가진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나는 사실상 율법이 그를 밝혀주기까지는 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었다. 나는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 나를 사로잡기까지는 내 생에 있어서 탐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 존재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자신의 진상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자신에게 해준 일이 이런 것인데 자신이 율법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율법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그의 논증을 한 걸음 더 진척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는 어떻게 율법이 사람의 지체 속에서 죄와 탐심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8절은 그래서 결국 앞에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정욕을 막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의 용어로 말하면 이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 그 탐심 자체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탐심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죄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사용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죄의 행위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회를 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죄가 계명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작전기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죄가 계명을 작전기지로 삼아서 자신의 마음에서 온갖 정욕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죄가 오히려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사도의 마음에서 온갖 정욕과 탐심을 막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진술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법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일반 법은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만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마저도 율법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기지로 작전 기지로 삼아서 출발점으로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온갖 정욕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구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죄가 계명을 출발점이나 작전 기지나 지렛대로 삼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이렇게 계명을 출발점이나 작전 기지나 지렛대로 삼아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정확하고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죄가 이 율법을 계명으로 삼아서 율법을 출발점인 작전 기지나 지렛대로 삼아서 온갖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는데 그 일이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어떤 탐심을 일으켜 보려고 막 시도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도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어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탐심을 이루는 일을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죄가 무엇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죄가 계명을 즉 율법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자신 안에서 각종 탐욕과 각종 악한 욕망들을 분출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렛대 역할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나한테 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또 그 지렛대를 놓을 수 있는 그 거리, 그죠? 그 거리를 주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라고 하는 게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온갖 탐심을 이룬 일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렛대 역할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사도 자신 안에서 온갖 악하고 비열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자극시켜서 그거를 막 부리듯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율법을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죄가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자신 안에서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욕망과 강렬한 그런 탐심을 자극하고 결국은 하고 말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잔디밭을 밟지 마십시오. 이게 표대가 있는 곳에 잔디가 없죠.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그 길에 항상 잔디가 없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의 이런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죄는
단순히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는 어떤 선한 성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 진영 안에도 죄를 이런 식으로 어떤 성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적극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지 막 악하고 죄인이고 막 온통 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 일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죄의 본질은 이렇게 소극적인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거, 어떤 성질이 부족한 거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온갖 탐심을 결국 이루어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하고야 말게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력을 가진 것이라는 거죠. 죄는 계명을 작정기지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율법이 금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반드시 그 결과를 내고야 말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5장에서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제군주예요.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죄는 소극적인 국면에 불과하고 선한 성품이 결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이 설교적인 첫 번째 등장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내가 정말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인한 두려움과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분투하는 삶, 구원을 향한 추구 이런 것들이 잘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느긋한 겁니다. 내가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으로 무엇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이미 죄를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탐심은 그런 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탐심은 결국은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대로 그렇게 결과를 낼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렛대로 삼을 만큼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정도로 이렇게 매우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막 매다 꽂아버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죄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이 죄에 가공할 만한 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율법을 작전 기제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성경은 우리는 모두 배반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 자연인의 상태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가끔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시온이처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됐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특별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반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복종하고 따라야 할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자연인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마저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조차 혐오합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처가에 가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느냐. 그냥 누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권위가 없으니까.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훈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현실이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고 처벌하는 부모는 무식한 부모요, 성숙하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부모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왜? 모든 권위가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진화론이나 니체 철학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습니다. 누구도 우리 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고 그것을 용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얼마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질서와 이런 조화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려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의 특징은 무율법주의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질서와 규범과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이나 어떤 제재나 규정이나 심판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차별주의자나 혐오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가 보여주고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인간 사회 속에서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완전히 바닥을 향해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자연인은 율법을 듣는 순간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한 이런 금지 조항을 가지고 들어오면 죄는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에 그 반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보다 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온갖 탐심을 이루고 결국 그것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근데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또는 무엇을 해라 이런 얘기가 들은 순간 죄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반감을 막 불러일으켜서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반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게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작용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찾지 않아요. 근데 율법의 작용의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반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또한 죄는 율법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을 들을 때 전에 없었던 악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탐심을 이루고야 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비열하고 악하고 추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이 반응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일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일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는 순간 죄는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는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꼭 해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율법이 잠자는 사자를 깨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반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맛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굴복하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즉, 왜 율법이 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하지도 않았던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결국은 그것에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 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왜곡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더러운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끗한 것마저도 다 더럽히고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뭡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는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10년, 20년, 50년을 훈련시켜도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또 율법이 오히려 죄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면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후에라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일깨우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의 제시가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가르침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권능이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사도는 말하는데 그 사실은 자신은 기독교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독교 윤리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죄의 실상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까 박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지 못하면,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가 뒤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우월하고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이런 탄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외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도 죄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으로나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양상들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탐심은 행동만큼이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이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상상으로 짓는 것 역시 죄라면 우리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인간으로 지으셨습니까? 내가 인간인 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넘어짐, 자기 절망, 이것이 이 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디오파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한 껍질 벗기면 또 검은 피부가 나오고 또 검은 피부가 나오고 계속해서 검은 피부가 나오는데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애려고 아무리 바위에다가 비비고 애를 써도 딱지가 앉고 나면 또 다른 반점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을 행하게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천인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율법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죄가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자는 사자와 같은 탐심을, 더러운 욕심을 막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일 금식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일이 율법인데 바로 율법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해 주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율법의 작용을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본질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에 감격도 없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자기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과 상한 심령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동안 우리는 다 피상적인 기독교, 피상적인 구원, 피상적인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상이 이러한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 이런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388장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율법의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경건하고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죄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 논증을 이 아침에 살핍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만 사도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찾지 않고 구세주도 찾지 않는데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본질을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마저도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오히려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안에 사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결국 해내고야 말게 하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죄의 본질이, 죄의 실상이 이러할진대 어느 누가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느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는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정말 탄식하며 상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구세주를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저를 포함한 이 조국교회 정말 율법의 작용이 있는 설교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통 피상적인 죄에 대한 깨달음, 온통 피상적인 구원.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여유롭고 아무런 분투도 상한 심령도 갈망도 추구도 없는 하나님, 정말 이런 문화적인 기독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 정말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고 제대로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꺼이 나서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작용을 통해 우리의 소망 없음을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